지루하고 힘들었지만은 또 와서 보니까 다 한 믿음의 식구지만은 또 더 정다운 식구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 속에 교제하던 엔커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1년 4개월 만에 다시 찾아와서 아들 목사 가정과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뵙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 더 사랑으로 결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간 역사를 향한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영적인 성도들에게 더 귀에 가까이 들려올 때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준비를 더 깊이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둔한 입술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전가하는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오래 공부한 우리 교수님이 유튜브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미국의 3대 횡재 큰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가 솔깃해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보았어요. 1776년 7월 4일 242년 전에 미국이 미 합중국으로 독립이 된 이후에 27년 만인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아나 주를 나폴레옹의 전쟁 때 2억 5천만 불에 샀답니다. 남북 간의 10배가 넘는 땅이고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땅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 후 91년 만인 1867년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알라스카를 720만 불에 매입을 했답니다. 지금 돈은 18억 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의 7분의 1에 해당이 되고 남한 땅의 150배가 되는 땅이 알라스카라고 합니다. 알라스카의 지하 자원과 군사 전략의 유리함을 알고 난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요. 셋째 횡재는 독립 후 230여 년이 지난 후에 2008년 월스트리트 금융업과 경제 붕괴가 될 때 미국이 망한다고 걱정을 할 때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답니다. 대박이 났답니다. 그리고 2012년, 2014년 럭키 산맥에서 2조 배럴에 되는 석유가 매장된 것이 발견이 되었고 2000m, 3000m 깊은 땅속에 석유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와 중동 국방비가 일시에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땅 속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미국 국민들이 500년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이란, 사우디, 이라크, 러시아 등 오페크, 이 석유 산유국들의 갖고 있는 모든 가스와 석유 매장량보다 미국 땅덩어리 속에 있는 석유가 더 많다 그럽니다. 그 미국의 횡재라고 하는 영어 책자가 나왔는데 그 이충근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또 아들도 미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도덕적인 타락과
약한 나라, 약한 민족을 좀 더 돕지 않는다고 또 세계 재패의 욕심과 자국의 이익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욕을 먹기도 하지만은 청교도 신앙의 기초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사랑을 크게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 미국을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남쪽 땅 해운대 근처에 살면서 이제 은퇴했으니까 항상 중보기도 하잖아요. 미국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스라엘을 관심 있게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 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주님의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축복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동향을 자세히 보면서 영적인 자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금 남북한의 문제에 아주 정확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이 시대에 우리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더 끼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만원경을 가지고 지구 밖에 있는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연구합니다. 뭐 화성, 탐험, 달, 지금은 뭐 이 인공위성을 태양을 향해서 쏘아가지고 태양이 지구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연구를 하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뭐 큰 돈 가진 사람들은 우주선 타고 달나라 여행 가는 것 지금 이미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먼 곳의 것은 뭐 모든 지식과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목지해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가치에 살고 있고 지금 어디쯤 내 삶의 위치가 있고 나의 삶이 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얼마나 깊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눈 바깥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내면의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성 작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을 깊이 생각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매우 실제적인 이유로 나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정욕의 동물원, 야망의 정신병원, 두려움의 보육원, 정오의 성전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찾고 정직하게 지성의 글을 쓰는 거였지만은 선이시고 참이신 하나님의 형상도 자기 속에 있습니다만은 사탄과 죄악의 모습도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은 수레에다가 책을 잔뜩 싣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서자 앞에 서 있던 베드로 사도가 여보, 당신 누구요? 예, 스위스 바젤에서 온 칼 바르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도 당신을 알고 있어. 들어오시오. 그런데 이 칼 바르트가 책을 잔뜩 싣고 수레를 가지고 천국 입구로 들려고 하니까 여보시오, 멈추시오. 그것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들입니다. 안 돼요. 천국에는 성경책만 가지고 갈 수 있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큰 신학자요, 저술가이지만은 천국에는 뭐 박사, 학사, 뭐 이 책들이 하나도 필요 없더니 하나님 말씀, 이 성경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발 저는 그 꿈을 꾼 이후부터 말씀의 신학, 말씀의 신학을 세우는데 전 노력을 기울였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6장 1절 8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사야가 살던 시제 가장 국가의 위기를 당해서 기도실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세 가지 환상, 세 가지 비전을 본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주전 758년경 유대왕으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던 믿음의 왕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온 나라는 왕의 죽음으로 슬퍼했습니다. 온 나라에 어둠이 왔습니다. 이웃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침략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위기는 더 컸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집안 친척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이사야는 집안의 큰 지도자가 죽고 강대국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걱정하면서 성경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세 가지의 비전,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했습니다.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려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려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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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자신과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고 인간의 상상과 판단이 미치지 못하고 인간의 체험과 인간의 이점, 주의, 주장이 영향을 줄 수 없는 곳, 인간의 과학과 권력과 모든 군사의 지략이 총동원되어도 미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음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땅의 외로운 들에 누워있는 방랑자를 만나주시는 나그네의 친구로 체험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모든 위엄과 거룩함이 충만한 상태에서 도저히 인간의 누추함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한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은 성전만이 아니라 온 땅에 그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사야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강조된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 내정, 외정, 국방 등 왕정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저가 강성하여 지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감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상 제사장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니라. 우시야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는 그의 힘이다. 우시야 여호와는 그의 힘이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 이름만은 만큼 하나님 우시아 왕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를 도우시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농업과 산업 번창시키시고 국방을 든든히 지키셔서 강대국의 침략을 계속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교문이 거기에 도달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왕권이 얼마나 크냐, 권력이 얼마나 강하냐, 불순한 동기로 제단의 향단에 향을 피우려 했습니다. 제사장의 만류에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제사장의 왕권을 발동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쳤습니다. 왕의 이마에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발하여서 너무 창피해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다가 끝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인간 조직으로 구성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요, 꽃 같은 건축물의 재료로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는 이 교회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그가 왕이거나 비천한 하인이거나 학자이거나 무식하여 자기 이름을 하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피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군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헤롯의 교만이 극에 달할 때에 헤롯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 왕이 그냥 아부하는 사람들이 왕이요 왕이 하니까 아주 그냥 그의 교만이 배 밖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찬란하게 왕관을 쓰고 왕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헤롯 왕을 쳐서 당장에 그냥 온몸에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그를 먹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도덕률보다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유대의 국위보다 권력보다 높다는 뜻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의 민족은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초선 피플,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타 민족은 그냥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교만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을 알지 못하던 이와 같은 그 시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했습니다. 자기 표준, 자기 교만의 눈에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서랍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그들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웅정한 합창을 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별됩니다. 생명의 근원과 생명을 선물 받은 자로 구별됩니다. 구원자와 구원받아야 할 자로 구분됩니다. 축복의 근원과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로 구분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받을 분과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기도 드려야 할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천사들은 이렇게 합창을 했습니다. 이 천사들이 합창하는 소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주의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합창입니다. 하나님 대신 거짓 신과 우상 숭배자에게 주는 거듭거듭 내리는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심성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를 주관하고 교회를 주관하라는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내리는 거듭거듭의 저리는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거룩한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의 성도가 축복받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제도를 고치고 구조를 고치는 것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해야 됩니다. 보수주의, 정통주의 교회들이 싸웠잖아요. 칼빈주의냐, 웨슬리파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다 교파들마다 자기들의 아름다운 교리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는 교회요, 교파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한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파끼리 서로 분쟁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과 시끄러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분별하고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왕을 배웠음이로다. 높이 계신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즉 자기 안으로 다져지는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신앙을 높이의 신앙이라고 보면은 높이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부족을 찾는 신앙은 깊이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성도는 자기의 비참을 경험한 사람이요 자기의 절망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나니 자신의 추하고 비굴하고 하잘것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 수 없듯이 밝은 거울 앞에 자기 얼굴을 보기 전에 얼굴이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없듯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을 대하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 영혼의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교만, 왕족이라고 하는 배경, 자기의 젊음, 앞날의 가능성 등으로 자기 인생의 숲에 가리워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기를 숨기고 있던 숲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타버리고 겹겹이 쌓인 밤송이처럼 벗고 나온 하얀 알맹이처럼 부끄러운 영혼과 추한 생각을 표현하는 입술을 부정한 입술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특히 자기의 허점을 자기 입술에서 찾았습니다. 입술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표현되는 곳이 입술입니다. 나의 언어는 내 생각 속에 나오잖아요. 내 습관 속에 나오잖아요.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모든 가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로 형제를 죽이고 말로 형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로 자기와 형제를 지옥의 불에 사를 수도 있고 말로 자기와 이웃을 천국의 향기에 도취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신의 회복은 철저히 자신을 죄인으로 망하게 된 자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반성이 없는 생은 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 전파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첫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첫 설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긍정의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랑 길이 없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낮아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남을 다스리려고 하면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자기 부족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화두로 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뜨거운 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자기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뜨거운 화재에 단 숯불을 가지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는 곳에 용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가진 이사야는 밖으로 그의 눈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관심은 인생의 넓이의 세계요, 타인의 영혼과 타인의 행복과 축복에 대한 관심이요, 하나님의 뜻인 세상 구원을 위한 선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이상, 비전, 환상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가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셨고 자기 부정의 철저한 회개 없이는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발견의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는 사명의 언덕으로 이사야를 올려 세워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자기 성결의 과정을 거쳐서 시대의 다급함을 아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할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헌신할고 하나님은 꽃같은 음성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5만, 6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을 간섭하고 범죄 예방과 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세운 경찰서 파출소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인구가 50% 이상 되면은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 불교인이 50% 이상 되면은 불교 국가라 그러지요. 한국은 5천만 민족 가운데 1,000만 그리스도이니까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세계는, 살아있는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라를, 가정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133년 전에 미국의 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기독교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개신교 선교가 열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지명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이다. 영적인 어둠에 쌓인 나라다. 그런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인도로 가지만은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소서. 자기는 언더우드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그 어려운 보고를 들으면서도 한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인도로 가지만은 한국에도 좋은 선교사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언더우드야, 왜 자꾸 너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려고 하느냐? 누가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인도 말씀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가면 되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왔다는 그런 선교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쓰십니다. 1905년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30살 되던 해에 자기 책상에 놓인 잡지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서 선교사를 부르고 있음 누구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잡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그의 가슴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20살이 되던 부활절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30살까지는 한국과 나를 위해서 살고 30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 슈바이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가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시설이 약하니까 내가 그래도 의학이라도 공부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의과대학에 30살에 입학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콩고지방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대는 백인의 묘지라고 불리우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슈바이처, 당신은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그냥 잘 살지 왜 그 하필이면 백인들이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무명사의 모든 이점을 버리고 그는 아프리카 람바네로 갔습니다. 병원을 짓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흑인의 병든 몸을 돌보면서 그들의 피구름을 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는 병상이 좀 부족해요. 내가 병상을 좀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흑인 형제들을 도와야지요. 비슷한 시기에 까뮤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방인을 쓴 작가죠. 이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상금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청산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흥청망청 생을 즐겼습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 운전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영화로운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상을 몽땅 병원에 투자하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까면은 흥청망청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건강, 축복의 지식, 축복의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에 살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흔들흔들합니다. 날 가지고 없어집니다. 연기같이 바람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우리의 모든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낡아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덧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복음을 사랑하고 믿음을 또 살아간 우리의 흔적은 영원히 삼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알곡 성도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의 부하와 모든 부귀영화는 사라지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린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다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 사랑과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사야가 마지막에 발견한 환상,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중년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존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고,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고, 주님께서 이 음성 주시면은 우리가 주님 부족하지만은 저를 써 주옵소서. 저도 은퇴하고 이제 원로 목사입니다만은 기도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사야가 본 환상, 비전, 이사야가 가진 이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죄인됨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축복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이 세 가지의 환상 속에 오늘 저희 교회의 거룩